오늘 이 시간에는 천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즘 우리가 인사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하게 될 말이 어떤 말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말일 것입니다. 이게 어떤 복일까요? 많이 받아야 될 그 복이 행복일까요? 축복일까요? 행복은 뭐고 축복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행복하죠?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죠? 그런데 잘 안 되면요. 잘 되면 행복인데 잘 안 되면 우리 뭐라 그러죠? 불행하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무탈하면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러면 아프고 탈나면요,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되면 행복하죠? 실패하고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불행합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돼도 몸이 아프고 탈나도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축복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성공하는 게 행복이라면 실패해도 축복된 생애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한 것이 행복하다면 아프고 탈나고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축복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이 이 복일 줄 몰랐죠? 새해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잘 되면 행복이고 잘 못 돼도 우리에게는 복이 있어요. 잘 못 됐을 때 실패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무 염려가 없을 때 받은 복이 행복이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마음 아프고 문제만 많고 여전히 내 마음에 싱숭생숭하고 낙심이 오고 걱정이 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축복이라고요.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축복이래요. 행복이란 말, 해피네스라는 이 단어는 해프닝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래요.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연히 만난다는 것이죠. 행복이란 뭐냐?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 있다가 불행해질 수 있고 지금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 있다가 또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해피네스가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축복이라는 말 blessing은 그 어원이 피를 흘리다 희생한다는 bleed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그 축복을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괴로워도 우리에게 주시는 여전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뭐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무슨 복이요? 축복이라고요. 잘 되고 잘 나가고 잘할 때만 복이 아니라 더 큰 복이 있어요. 잘 안 되고 힘들고 문제만 있고 걱정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복이요?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경에 이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는 이들이 받을 축복의 배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수, 몇 배, 몇 배라는 말이죠. 첫 번째 나오는 배수가 2배예요. 2배. 여러분, 2배도 얼마나 복입니까? 네?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 몇 배예요? 2배예요. 여러분, 이 갑절의 축복은 뭐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요? 욥이 뭐 할 때 욥의 곤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 2배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새해는 기도함으로써 받는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생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절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욥 자신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욥이 복을 받았다고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욥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 자신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뭐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뭐 하고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괴롭혔다. 뭐 했다고요? 괴롭혔어요. 예? 괴롭히고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가 이렇게 된 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와, 이게 할 말입니까? 친구들이? 응? 너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해라. 그래야 너가 나아질, 이런 얘기를 계속 괴롭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자기와 친하고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이 임한 게 아니라 욥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때 욥 자신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나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뭐 하려고? 복수하려고? 2배 괴롭히려고? 뭐 하려고요? 지금부터 내가 누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면 그 사람이 나의 뭐예요? 따라하세요. 축복의 통로. 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뭘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부터 어디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에 적어두셔. 그래서 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게 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괴롭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뭐 할 거니까? 내가 기도할 거니까. 기도하면 이제 무슨 축복이 내게 올 거니까? 새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부탁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요, 두 번째 축복의 배수는 30배, 60배, 100배예요. 이 배수가 한 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단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갑절의 축복도 참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몇 배의 축복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어떻게 할 때 이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몇 배를 결실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원하십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갑절의 축복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어떤 마음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마음? 착한 마음. 착하다는 말.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착한 사람들이 다르게 부르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아니 진짜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넌 너무 착해가지고 뭐 같다 그러냐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 예상하고 있는 그겁니다. 착한 사람들이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놀림받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바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 노아, 바보란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비라는 거 보지도 못했던 그 시대에 방주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라고 놀렸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니엘, 바보라는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포로로 온 주제에 음식은 내게 가리겠다 그러고 말이죠. 뻔히 죽을 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바보야 아니에요. 사자굴 안에도 들어가고 바보. 엘리야 1대 850대 1로 싸웠어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홀로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착하다. 착해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착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 착한 사람이 없어요.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하지요. 손해를 조금만 봐보세요.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 착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냐는 말을 듣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도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왜 그런 희생을, 왜 그런 피 흘림을,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정말 착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블레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좀 들어봅시다. 정말 착해서 바보 같다. 바보같이 왜 참고 있느냐고, 대들지. 바보같이 왜 손해보고 있느냐고, 악착같이 이득을 봐야지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냐고,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바보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나요? 이런 말을 듣고 있나요? 바보같이 왜 가만히 있냐고, 바보같이 이렇게 손해보고 있냐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다 그냥 가져가는데 빼앗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바보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보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손해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바보같이, 너무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바보들에게, 착한 하나님의 바보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달래라는 한 아가씨의 지혜가 돋보이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화죠. 어느 나라 임금님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고르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그 나라의 왕후가 될 사람이므로 어떤 처녀를 간택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임금님이 며느리를 뽑는다는 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들은 이 아름다운 처녀들 수백 명이 궁전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임금님은 이 처녀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대요.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쌀 한 되씩을 주겠다. 한 돼. 이것으로 한 달 동안 먹고 다시 모여라. 큰 걱정이죠, 처녀들은. 한 대라면, 쌀 한 대라면 사흘이면 다 먹어버릴 적은 쌀이에요. 사흘이면 먹어버릴 쌀로 얼마를 살다 오라고요? 한 달. 그래서 어떤 처녀는 멀겋게 쌀물을 끓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마셨어요. 한 달. 어떤 아가씨는 처음부터 굶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그러나 대부분의 아가씨들이 다 포기해 버렸대요. 그런데 그 처녀들 중에는 달래라는 이 어여쁜 소녀가 있었대요. 임금님이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임금님의 생각이 뭘까? 고민하다가
아침이 돼서야 달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릎을 탁 치고 방실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엌에 가가지고 그 쌀 한 대를 가지고 몽땅 떡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았어요. 판 돈으로 다시 쌀을 사서 다시 떡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떡을 만들 수 있었고, 아예 떡 장사에 아주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남들처럼 굶는 게 아니라 장사해서 번 돈으로 먹고 싶은 거 실컷 사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한 달 후에 모였을 때 다른 모든 처녀들은 얼굴을 찌푸리거나 뭐 앙상하게 해가지고 왔지만, 이 달래는 힘차게 두 팔을 흔들며 들어왔다네요. 그 뒤에 쌀 까마니를 가득 실은 소 달구지가 따라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똑똑함은 헛똑똑이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비결임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의 주제인 몇 배의 축복이요? 1000배의 축복을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배입니다. 1000배. 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배수 가운데 가장 많은 배수가 1000배더라고요. 1000배. 1000배. 이 1000배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많게 해주신다고요? 1000배나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 1000배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숫자 1000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무한한 이런 축복의 의미가 바로 이 1000이라는 숫자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10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배의 축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고도 남았냐 하면 몇 명이요? 5,000명.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이 거의 1000배 축복이에요. 이 1000배 축복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아이가 누구께 그걸 드렸어요? 누구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하셨죠? 축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 기도라는 뜻이에요.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뭐 할 때 1000배의 축복이 시작되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뭔가를 받고 나면 감사하죠? 받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근데 해결되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픈 게 다 나오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아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뭐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5천 명이 먹을 만할 정도로 몇 톤이나 되는 그 떡과 물고기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아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5,000마리 앞에서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5,000명이나 모이는 그 군중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쉽게 해요. 여러분, 감사가 1000배의 축복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올해 감사해 봅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할 때 주님께서 미안해서라도 빨리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미안하게 합시다. 누구를 미안하게 하자고요? 주님을 미안하게 하자고요. 아직 해준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아직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툭하면 감사하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몇 배의 축복이요? 1000배의 축복이에요. 1000배의 축복. 오늘 여전히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한 달여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변한 게, 해결된 게 없어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만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스트레스 받죠? 복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올 한 해 1000배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절의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마침내 몇 배의 축복이요? 1000배의 축복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주님,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뭐가 감사해요? 힘든데 뭐가 감사해요? 일단 감사합시다. 일단 감사합시다. 주님, 누군가 나를 괴롭혀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괴롭힘과 그 낙심과 그 상처를 하나님의 축복의 1000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욥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약삭 빠르고 아주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에 착하다는 말을 들어서 바보 같다는 말을 듣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감사할 조건도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를 때 무조건 감사해보고, 힘들어서 감사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혀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주저앉고 있어서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10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1000배의 축복을 드릴 거예요. 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뭔가를 드릴 겁니다. 왜 그것이 1000배의 축복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어린이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것을 받고 가셔야 돼요. 예. 1000배의 축복을 제가 뭔가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 10,000배의 축복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 1000배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게 되시고요. 이 축복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게 다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에요. 갑자기 축복이 되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우리가 축복된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괜찮을 때만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그 축복의 블레싱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배의 축복으로 올 한 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